시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한 안전한 지대에 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로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하는 게 잘 믿는 겁니다. 가령 이 교회는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며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홍천 기부천사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돕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도 연약한 교회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홍천교회께 내는 게 많으냐, 부담스러운 교회다 라는 말들도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뭐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소리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좀 재벌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벌도 나와가지고 저 헌금도 한 1억씩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1억 아니라 뭐 10억이라도 돌아가실 때 재산을 좀 교회에다 헌납하고, 미국은 그런 게 많거든요. 미국은 돌아갈 때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께 헌납하고 가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부자 교회가 많은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한 5가정만 돼도요 선교사를 후원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친일파,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될 때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을 하나 봤는데, 우리 매국노 하면 누구예요? 친일파? 이완용 떠오르지만 이완용보다 더 악한 매국노가 있었더라고요. 윤덕영 씨라고. 이 윤덕영이 실권자였어요. 그 사람이 실권자로서 강제로 한일 합방, 고종 때 했어요? 순종 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고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때 한 겁니다. 순종 때. 순종은 고종의 아들이잖아요. 순종 때 한일 합방을 했는데 1910년 8월 22일 날 그 한일 합방에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감 도장 찍듯이. 근데 순종은 그러니까 대신들이 거의 다 역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찍게 하는데 그 순종의 부인, 순종효 황후라는 여자가 그 부인이 병풍 뒤에 숨어서 듣다가 옥새를 찍으려는 순간에 옥새를 뺏었어요. 나와서. 그거 찍으면은 우리가 일본 나라 되는 거잖아요. 일본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어서 어디다 감췄냐면은 치마 속 팬티 속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그래도 어떻게 황후의 치마를 들추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윤덕영이 큰아버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왕의 부인으로다 삼은 거야. 아무도 뺏지 못할 때 큰아버지가 내가 뺏겠다고. 그래서는
그러니까 조카가 순종 효황후인데 그의 옷 속에 손을 넣고서 옥새를 뺏어서 강제로 찍은 거예요. 강제로 찍었는데 그 윤덕영의 그 첩의 집이 나와요. 나오는데 경복궁 위에 있더라고요. 경복궁 위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냥 왕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상징적인 집이었는데 그 첩의 집이 몇 평이었냐면 200평이었어요. 200평. 여러분 200평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200평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 200평 살고 그의 정원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축구 경기장 8배로 넓었어요. 즉 남산 운동장 8배 정도가 정원이야. 그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어. 일본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이 이완용보다 윤덕영이야. 윤덕영. 나라를 팔아먹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약방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나라 된 거예요. 일본한테 준 거예요. 넘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감 도장 찍어서 여러분 땅을 상대방에게 인감 찍어줘야 되듯이 옥새 찍은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이냐 김문수 그분이 지금 뭐죠 직책이? 그래 우리가 일본 국적이지 않았나 했더니 그것 가지고 난리 치는 거야. 아니 현실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일본에다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그 일본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역사를 왜곡해. 그렇다고 김문수가 친일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일본에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라 잃은 서름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역사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일본 친일파라고 해서 우리가 국적이 일본 나라였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참 정말 이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악독한 사람들이.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그 200평 집이 의리의리한데 언젠가 몇 년도인가 불에 탔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은 국가에서 다 기소시켜서 지금은 다 이제 동네가 된 거야. 동네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거기가 역적 땅이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젊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다 그렇게 차지했었지만 결국에는 다 허사가 된 거야. 다 허사가 된 거야. 여러분 이 땅에 다 쌓아놓은 것은요. 죽으면 다시 찾으러 올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허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가장 도리야.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한테 돌려주니까 자식들이 잘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자식 책임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사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안 돌려드려. 하나님께 안 돌려드리고 내 자식한테만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잘 되나? 그 잘 되는 자식들이 별로 없잖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식들은 속 썩이는 자식이 엄청 많아. 그거 왜 그런지를 봐야 돼. 자식이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자식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들이 그 집안을 망하게 해. 그 집안을 망하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사고 치고 속 썩이면 부모가 해결할 일이지 자식이 해결할 일이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징계를 하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근데 자꾸만 자식 못 됐다래. 자식이 정신 못 차린다래. 자기 정신 못 차리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들이 사고 치거나 그러면 부모가 굶식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성미 코미디언 얘기했었죠? 아들이 그렇게 속썩여서 그렇게 막 그냥 야단치고 막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러면서 하다가 교회 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했더니 너나 고침받으라 그래서는. 그래서 이성미 씨가 회개하고 나서
내가 잘못인 것을 깨닫고서 회개하고 나서 아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 아들아,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하고 펑펑 우니까 그때서 아들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로 간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 간증도요 들을 게 많아. 그런 거 들으면요 정말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와.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거나 속을 썩이면 부모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자식한테만 문제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절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나로부터 하는 것이다. 나로부터. 내 집안의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운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순결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으시고 오로지 순수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거짓이 섞여 있을 때가 많아요.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아요.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지키시라는 말은 연약한 자들을, 핍박받는 자들을, 고난받는 자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참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 받을 때, 비열함이 뭐죠?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있어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간신들이 높임을 받고 정가자들이 높임 받고 사기꾼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 그런 시대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가자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음주운전자인가? 그거 다 정가자들이야. 여러분, 음주운전 우리가 그거는 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살인 예비자라고. 여러분, 음주운전하다 사람 죽인 사람 엄청 많잖아요. 왜 남의 가정에 멀쩡한 사람들 죽여버려? 근데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아. 음주운전자가. 정가자가 제일 많아. 그들이,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서는 자기를 보호해. 그래서 법원에서 불러도 안 가. 법원에서 불러도 안 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인도 지금 법원에서 부르는데 안 가잖아. 무엄하다고. 나를 다 부른다고. 지금 안 가. 지금 참고조사로 다 하라고 출두하라는데 안 가. 건방지게 나를 부른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거야. 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니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적폐청산하지 못하고 악인들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이 날뛰지 못하게 해야 사는 세상 되잖아요. 제가 어제 비유했잖아요. 독사가 밭에서 날뛰면 독사를 사랑한다고 내버려두면 되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물려 죽잖아. 지금 이런 독사 같은 자들이 날뛰니까 나라가 어수선한 거예요. 나라가 어수선한 거예요. 지금 속속들이 나오잖아요. 이번 정권 안 바뀌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됐어요. 여러분, 사드도 그것도 다 못하도록 중국하고 협약을 맺었다 그러더만. 그게 다 나오잖아요. 사드 운영하지 않겠다고 사드의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중국에 다 줘버렸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나와야 돼. 왜 비열한 자들이 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냐 말이야. 그리고 그냥 계속 돈을 빚을 내다가 퍼줬잖아. 1분에 1억씩 이자가 늘어나는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통령도 못해. 어떤 대통령도 경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박정희가 살아나오면 모를까? 우리나라만 박정희를 욕하죠. 세계는 박정희를 다 존경해. 이상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우리는 박정희 이러면 독재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지금도 못 살았어요. 그 사람이 강제로 밀어붙였잖아. 고속도로 만들 때 누가 반대했어? 김영삼, 김대중 이 대통령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거기다 누웠어. 나 밟고 가라면서. 고속도로 왜 만드냐고.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단 말이야. 근데 밀어붙였어. 그러니까 독재자지. 근데 독재 해결 잘해서 못했어. 그렇게 해도 했으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야. 그때 독재 안 했으면요 우리나라 지금도 못 살 테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맨날 반대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맨날 반대하고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해서 반대하면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도 거지 나라야. 우리나라 뭐가 없잖아. 그때 독재를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수, 역사학자 교수 나학진 장로니 영락교 장로 출신한테 그분이 강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 80년대 독재에 대해서 했을 때 나라 백성들이 깨우침을 못 받았을 때에는 어쩌면 독재자가 있는 게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독재자 치고 나라 살린 사람은 20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단 하나야. 다른 나라는 다 자기 착봉했어. 제가 이 동남아 가보니까요, 일본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다 왕이 그 대통령이 대통령궁 짓고 별장 줘서 자기가 다 인마이 포켓했어. 근데 우리나라만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은 것 가지고 포철을 만들어서 철강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철이 나오는 나라도 아닌데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해서 만드는 게 포철 철공 공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입을 해다가 원자재를 수입하다가 이걸 가공해서 만들어 가지고 철강 나라가 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발전되기 시작한 거야. 그때 다 반대했다고. 다 돈 나눠 갖자고. 그거 나눠 가졌으면 우린 자본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역사를 모르니까 괜히 요즘에 그냥 잘못된 사람들, 그 주사파나 정교조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독재자라는데 제가 역사를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시험 드는 분들도 여럿 있잖아.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냥 정보경 사만 없지 딴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만 보는 거지 나는 우리 교인 전체를 보거든. 참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가 자들 알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나 떠날까 봐 조심조심은 해. 근데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투철하니까 나왔잖아. 근데 이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시험 드는 분들이,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수위를 조절하는데 지금 비열함이 날뛰고 있는 세상, 오늘도 하나의 재판이 있잖아요. 빨리 심판받아서 빨리 나라가 바로 서야 돼. 바로 서야 우린 미래의 다음 세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악의 쓴뿌리를 제거해야만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날 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인들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우리 대통령도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지금은 허리띠를 동여매서라도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빚이 1분에 1억씩 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의 빚을 청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회개는 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을 야단칠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자식이 삐뚤어진 길로 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부모가 회개한다면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 돌아가 있어요.